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한 눈을 가진다 그죠? 22절에 내 눈이 성하면 그랬죠, 그죠?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재물을 바라보는 성한 눈,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자, 돈에 관한 속담이 많아요. 돈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죠. 그래서 성경도 돈에 관해서 특별히 많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돈에 관한 속담을 한번 들어보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에 범 없다. 무슨 말일까요? 돈 앞에는 호랑이도 없다는 거예요. 돈 앞에 서면 호랑이도 안 보여요. 호랑이에게 물려 죽을 위험을 감수하고 그 돈 앞에 돌진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돈에 범 없다 하는 속담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위력이 좋은지 돈만 있으면 처녀 불알도 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처녀 불알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돈이 있으면 살 수 있대요. 그만큼 돈은 능력이 많은 것입니다. 예, 그런 뜻으로 속담이 생겼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개도 멍첨지라. 멍멍이도 첨지로 대접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천한 사람도 돈이 많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괄치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이 그런 겁니다. 돈이 많은 곳에 친구가 들끓고 사람이 들끓고 그 사람을 존중해 줍니다. 이게 이 돈의 위력이라는 그런 거죠. 사회생활 할 때에 돈이 얼마나 사람을 유익해 가는지 그런 속담이 생긴 거죠. 그런데 좋은 속담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돈을 버는 데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하찮아 보이는 일을 하더라도 돈만 벌면 되죠. 근데 문제는 저거 쓰는 것이 있습니다. 쓸 때는 귀천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때 쓰라 이 말이에요. 정성같이 쓰라. 벌을 때는 하찮은 일을 하더라도 그런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돈을 벌지만 쓸 때는 좋은 일에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용돈을 주로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용돈을 받으면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학원에 등록합니다. 영어를 배운다, 뭐 컴퓨터를 배운다, 또는 수영을 배운다 이런 학원에 등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골프장을 찾으면서 사람을 속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음악회에 가죠. 또 어떤 사람은 술집에 가서 열심히 술을 마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옷을 사재낍니다. 어떤 사람은 또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기면 남자들은 없는 첩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어디에 돈을 쓰는가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선단체에 기부를 많이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관심이 어디에 있냐?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근데 열심히 운동을 배운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건강이 그 사람의 마음에 가득 차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죠. 이 사람은 열심히 술집에 가서 술만 마시고 엄란한 짓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에는 온통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예수의 제자는 이 돈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21절입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은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하기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니까 얼마나 우리를 더 잘 알겠어요. 우리의 심리를 소상하게 알고 계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러게요. 여러분, 돈이 여기서는 이제 돈을 보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 일반적으로 재물을 이제 대표하는 말로 돈이라고 얘기하죠. 보물.
이 재물은 사람의 관심을 끄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의 능력을 두고 이제 보물이라 이렇게 말하죠. 돈에는 마력이 있습니다. 마력. 사람의 욕심이라는 본성이 돈에 끌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자석 같은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 돈에 사람이 착착착 달라붙어요. 그래서 아까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돈 앞에 범도 없다. 돈 앞에는 호랑이도 무서워하지 않은 거예요. 무작정 달려들고 보는 게 돈이죠. 그대로 그냥 자석같이 달라붙습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이건 돈에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이 돈만 사용하면 얼마나 사람들을 잘 유혹할 수 있을지 누구보다도 사탄이 잘 알겠죠. 사람을 유혹하고 조종하기가 너무나 좋은 이 수단과 도구가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조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돈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데 이 사탄을 이기느냐 지느냐는 우리가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그 태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돈은 그 돈의 소유자의 주인의 마음을 강하게 끕니다. 그래서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선한 일에 돈을 쓰는가 악한 일에 돈을 쓰는가, 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의 관심을 알 수 있는 거죠. 나만을 위해서 쓰는가 이웃을 위해서도 쓰는가 그걸 볼 수 있죠. 이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그러면서 눈이 밝을 때와 눈이 어두울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이 돈을 얘기하면서 느닷없이 왜 눈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 눈은 우리 건강을 말하기 위해서 눈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눈, 그 돈을 보는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보는 관점. 쉽게 말하면 재물관. 재물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밝게 빛나기도 하고 내 돈을 바라보는 그 눈이 잘못되면은 온 몸에 온 인생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자, 눈이 성하면 하는 이 헬라는 하플루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게 둘로 나누어지지 않고 단순한 하나만 지향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게 이 하플루스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우리의 눈이 초점이 양쪽으로 나누지 않고 한 곳에 집중해야 된다. 양쪽으로 나누면 예컨대 하나님도 바라보고 돈도 바라보고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분도 있죠. 또 보면은 이게 관대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너그럽다. 돈을 쓸 때 아주 인색하지 않게 돈을 충분히 쓰는 그런 사람들. 손이 크다 그러죠. 그런 것을 뜻한다. 그래서 구애할 때에 인색하지 않고 팍팍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뜻입니다. 순수하다, 순진하다, 건전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 보면 이 의미는 건전하다 이런 뜻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반대되는 말이 그러면 눈이 나쁘면 눈이 성하면 반대가 눈이 나쁘면 말하잖아요. 눈이 나쁘면 할 때 그 나쁜 면의 그 헬라어 단어가 뭔가 하는 것은 그것은 네 눈이 악하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눈이 성한 것의 반대말이 눈이 나쁜 면이 아니라 눈이 악한 면이에요. 악한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눈이 반대면은 뭐겠어요? 선한 눈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눈이 돈에 대해서 아주 악한 눈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돈에 대해서 아주 선한 눈을 가지고 있는 것, 순진한 눈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건전한 눈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 눈이 건전해 하는 뭐예요? 돈을 보는 눈이 건전해. 돈을 제대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는 것이 제대로 보는 것인가? 이걸 봐야 되겠죠.
이거 분명히 건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바라보는 건전한 시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제자들의 재물관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건전한 재물관이란 이 재물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재물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재물을 얻는 것이 목적이에요. 계속 돈을 벌고 그리고 계속 쌓는 거, 벌고 쌓고 돈 버는 그 자체가 목적인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많죠. 그런데 그 돈은 무언가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재물은 기본적으로 내 능력으로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주시기 때문에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냥 선물로 주었냐? 무언가를 하라고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은 뭔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뭔가를 위해서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하고 있는 이 말의 대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남는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살고 나서 남는 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유돈이 생길 때, 내 용돈일 때, 그 용돈을 어디에 쓰느냐, 그걸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남는 돈을 주신 이유는 있단 말이에요. 뭔가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건데,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 그것을 주신 분의 의도에 맞게 써야 한다. 하고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재물을 보는 건전한 눈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올바로 보는 눈이기 때문에 그런 눈으로 재물을 보면 내 온 몸이 밝게 빛나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확 피는 거예요. 만사형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이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피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은 인생이 꼬이는 겁니다. 어둠 속에 처박히는 거예요. 그만큼 재물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는 여윳돈이 생기면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그냥 내 기분대로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기도해 봐야 돼요.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이게 뭐냐면 흔히 말해서 청지기 정신이라고 그러죠. 청지기. 이게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잠시 맡아 있는 나는 그 관리인이다. 관리자의 자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어디에 쓸고 관리자가 제 마음대로 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거 어디에 써?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쓰는 거예요. 이거 미애가 지금 돈을 기다리고 있어. 쟤한테 지금 돈을 만원 줘.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혹은 저기 어디 가면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 있는데 지금 아기가 지금 우유값이 없어서 우유를 못 먹고 굶고 있어. 그 집에 가자 돈을 10만 원은 줘. 그러면 알겠습니다. 가서 1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음성을 잘 들으면 좋겠는데 음성을 못 듣는 것이 문제예요. 그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그 훈련을 잘 받아서 그걸 잘해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안 쓰게 되죠.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YBM에서 훈련 받을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나는 분명히 이 돈을 여기에 쓰고 싶지만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음성이 얘를 주지 말고 다른 곳에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가서 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돈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문제라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겨놓고 이 교회를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 목회를 하는 방침을 혹은 그 교훈을 주는 말씀이 디모데서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가난한 자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에게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요?
돈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 돈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고. 부자들에게 이 먼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왜 재물에 정함이 없을까요?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고 내 마음대로 관리할 수 없는 것이 재물이라고 해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냥 허망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함 없는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돈이 많다고 해서 교만하게 굴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돈이 많은 사람이 가서 어떻게 선한 일을 많이 해라. 좋은 사업을 많이 해라. 좋은 데 돈을 쓰고 자선도 많이 하고 그래서 너그럽게 베풀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얘기를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뭡니까? 그렇게 돈을 쓰면 이것이 내세까지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 재물이 이 땅에서는 정말 재물 그 자체가 거룩하지 않잖아요. 재물 그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세까지도 내게 상급이 있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재물이 생기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잘 쓰면 내세까지 되고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그걸 잘못 쓰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자, 재물을 그 자체로 목적으로 보는 사람은 재물을 소유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계속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 어떻게 쓸 거라는 계획도 없이 그냥 돈을 벌기만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하고픈 탐욕에 그만 사로잡혀 버리고 옵니다. 탐욕. 계속 돈을 벌려면 탐욕에 딱 그 덫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 덫을 누가 주느냐?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가 자랑인 사람들은 그 덫에 걸리는 사람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냐. 내 눈이 나쁘면 그랬죠.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나쁘면 하는 거죠. 아까 성하면 하는 것은 하플루스라고 그랬고 이게 나쁘면은 포네로스라고 한다는데 이것은 악하다는 뜻이에요. 이건 다른 하나밖에 없어요. 뜻이 악하다, 나쁘다 하는 거예요. 악한 눈을 가진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 신명기에 한번 우리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9절 10절인데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아라. 곧 이러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일곱째 해 면제년이 뭐냐면은 7년마다 안식년이 오는 거예요. 안식년. 하나님께서 7년마다 안식년인데 그 해가 되면은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해 줘라. 종도그대 풀어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안 풀어준 사람은 일곱 번째 안식년이 오는 희년, 50년마다 오는 희년 때 다 풀어주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에게 명령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7년째가 되면 얘 돈 빌려주면 바로 그냥 면제되잖아.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갔다가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의 행기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게 뭐냐면 악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고자 하는 것만. 그게 악한 눈이에요.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라니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에 품지 말 것이니 아끼는 마음. 악한 눈, 아끼는 마음. 그러니까 악한 눈은 바로 아끼는 마음, 인색한 마음을 말하겠죠. 이런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라. 그러니까 마음껏 베풀어 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오히려 베풀어 준다. 풍성하게. 궁핍한 이웃에 대하여 구제하기를 꺼리는 태도, 그것은 악한 눈이라고 볼 수 있죠. 인색한 사람, 이것은 재물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재물에 종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재물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재물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거꾸로. 술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술이 뭐 술술 들어간다면서요? 처음에 술이 술술 들어가다가 내가 술을 마시는데 조금 지나면 술이 술을 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더 지나면은 이제 내가 술을 마시는 거 아니라 술이 나를 마신다고. 이게 돈을 자꾸 이렇게 탐하게 되면 어떻게 내가 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소유하게 되는, 그래서 역전이 생겨버리는 거죠. 재물에 대한 이런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바로 그것이 악한 눈이다 이거예요. 재물에 집착하면 그 마음 눈이 어두워져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둠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어둠에 갇혀버린다는 거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만일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면, 빛이 어둡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네가 눈이 어두워서 네 몸에 빛이 들어오지 못하면, 깨달음이 들어오지 못하면, 그러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올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인생이 얼마나 꼬이겠느냐 하는 말이겠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재물관이 이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어떤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그 랍비가 이 청년을 데리고 어디 갔냐면 저 낭떠러지로 가요. 낭떠러지 가면 그 낭떠러지 보니까 거기에 홀로 자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가지를 이렇게 왔습니다. 얘야, 내가 그 나무 가지에 매달려 가라는 거예요. 그 랍비의 말을 듣고 이 청년이 그 낭떠러지는 나무에 나무까지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정말로 지혜로 말을 들을 줄 알고 잡고 있다. 아무리 기다려도 말을 안 해줘. 근데 팔이 아파 죽겠는 거예요. 이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 그런데도 말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죽을 것 같다고. 나 이제 죽을 것 같다니까 나를 구원해 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그때야 그 랍비가 그 청년을 이렇게 끄집어 주면서 너 힘들었지. 돈이란 것은 말이야. 그 손을 놓으면 죽지. 그것처럼 네 손에 돈이 들어오면 그것을 놓으면 마치 죽음이 올 줄을 생각하고 그걸 확 붙잡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돈 버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의 돈에 가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축복과 동일시하는 그 잘못된 생각. 예수님이 그 돈에 관한 설교를 하고 나서 뒤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말을 비웃고 지나갔다. 그걸 말이죠, 성경에. 그러니까 그런 풍토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면 돈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돈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안 그랬습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돈 그 자체가 전혀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고 하면 돈을 탐내는 거예요. 탐심이 있는 거예요. 탐욕 가운데에 돈을 바라보는 것. 그런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섬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돈을 탐하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의 말에게 걸려들어버리는 거죠. 그것은 그런 사람은 사탄의 올무에 걸려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이걸 요약하면 뭐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돈을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돈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 위험한 돈을 잘 다루는 방법이 뭐냐면 이 돈을, 재물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땅에 쌓지 말고. 여기서 보면 너희를 위하여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만 위하여서 돈을 땅 밑에다가 묻어놓는 거예요.
땅을 파고 돈을 묻어놓으면, 근데 내 마당에다가 땅을 파고 황금을 10kg를 묻어놨던들 그것을 그냥 덮어버리면 뭡니까? 땅으로 마찬가지잖아요. 그 황금이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돈은 써야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써야 되죠. 단돈 10,000원이라도 써야 그것이 내가 뭐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잖아요. 오직 나만을 위하여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좀과 동록이 해한다 그랬죠. 해한다고 하는 것은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어두면 그 가치는 어느 날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리고 또 도둑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 어느 날 누군가가 빼앗아 가버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공술의 공수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할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돈을 자꾸 벌고 싶은 탐욕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부하게 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추구하는 사람, 돈의 탐욕이 잡힌 사람들은 결국 파멸한다 이 말이에요. 자족이 아니라 탐욕을 따를 때는 이런 결과가 온다. 그렇게 돈을 자기를 위해서만 콩콩 챙겨놓은 사람은 어느 날 없어져 버려요.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그걸 옮겨버립니다. 그게 잠언 28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중한 벨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 중한 벨리. 그러니까 고리 대금업을 통해서 재산을 막 늘리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고리 대금업을 해서 막 돈을 쌓는 그런 사람은 저축하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저축하는 거라고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축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것을 열심히 해서 돈을 저축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싹 옮겨다가 그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는 그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여기 있어봐야 이 돈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 돈이 효력을 발휘하도록 그런 것을 쓰는 사람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그런 돈을 열심히 구제하는 데 쓰는 사람에게는 계속 돈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께 계속 돈을 주는 거예요. 그게 써버리면 내가 가난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절대 안 그런 거예요. 그렇게 쓰면 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주는 거예요. 아, 너에게 돈을 맡겼더니 잘 쓰네. 그래, 또 주마, 또 쓰라, 또 주마, 또 쓰라 이런 거예요. 그게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반드시 보상해 준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은 이게 뭐 한두 배로 갚아주겠습니까? 10배, 20배, 100배로 갚아주시겠죠? 또 잠언 28장 2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국비파지 아니하려니와. 가난한 자를 구제해서 돈이 없어져. 그러면 내가 가난할 것 같죠? 안 그런 거예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어떠다요?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서도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럽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 했으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을 때에 진정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늘에 하는 것은 땅과 대비되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준다는 것은 어떻게 쓰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일까요?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여기서는 구제를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게 마태복음뿐 아니라 누가복음에다 이제 여러 군데 말씀하시는데 1차적으로는 구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나는 게 하여튼 이웃에 구제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구제는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마태복음 19장 19장에 가서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요?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 내가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이 말이에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땅에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면 그러면 너는 하늘에 있는 보화를 가질 것이다 말이에요. 이 땅에서 쓰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 재산이 있다 말이에요. 그게 하늘에 쌓아두는 거죠. 물론 구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것이지만 대표적으로 드는 것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잘 쓰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에게 준 그 의도에 맞게 쓰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저축해 준다. 그만큼. 그게 하늘에 보화를 쌓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죠. 자,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 없는 보물이니. 이 땅에서 구제하는 것이 바로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드는 것 같은 것인데 곧 하늘에서 다음이 없는 보물이 채워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재물은 써야 효력이 나죠, 그죠? 써야. 누가복음 16장 9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재물이 불의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불의하다는 뜻이 아니라 세속적이라는 말이에요. 이 세속적인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니,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세상 끝날 때에 나를 어떻게 영원히 걸을 처소로 나를 인도하는 것이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내세까지도 효력이 있다는 게, 진정한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16장 9절은 어느 말씀이 나오냐면 불의한 청지기라고 우리가 비유를 주님께 들은 걸 아시죠? 그죠? 어떤 사람이 주인의 재물을 소비한다는 말을 듣고 주인이 너 이제 그만둬. 정리해. 그러니까 이 청지기에다가 야 이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부릅니다. 채무자를 불러가 너 1억 빚졌어? 5천만 원 써. 너 3천만 원 빚졌었는데 1천만 원 써. 그렇게 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 그걸 두고 예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정말 지혜롭게 잘 대처했다고. 아니 그 불법을 행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지혜롭게 대처했다. 무슨 말입니까? 돈은 써야 된다는 거예요. 돈은 주님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돈은 이렇게 누군가가 어려운 사람에게 그걸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다 꾸불쳐놨고 땅에다가 저축해놨는데 이 불의한 불의하지만 그것을 돈을 하나님이 주신 의도대로 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칭찬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친구가 너를 천국에까지 이끌어 줄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게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큰 복이 되는가 하면 반대로 우리가 저주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 돈은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야, 어떤 사람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그러는데 이 원문은 마모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마모나를 동시에 섬길 수 없고 동시에 종노릇하지 못하는 하나님에게도 종노릇하고 동시에 마모나에게도 종노릇하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마모나가 뭐냐면 흔히 말하는 맘몬이라고 말하는 건데 아람으로 돈의 신이라고 부의 신을 맘몬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원래 마모나스라는 것은 신뢰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한 거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마모나라는 것은 맘몬이라는 것은 내가 신뢰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사람 그걸 맘몬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워낙 돈에 신뢰하고 돈을 신뢰하고 돈에 의지하기 때문에 이제 돈을 일반적으로 재물을 말할 때 이제 마모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돈은 마력을 가지고 그것을 탐하는 사람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돈을 탐하는 자는 돈이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충성하면 너에게 줄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돈을 사신, 내가 돈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내 종으로 부려야 되잖아요. 종으로 부려야 된다. 이 얘기를 참 내가 감명 깊게 들은 어떤 얘기가 있는데, 그 YM에서 한때 있었던 김비진 간사라고, 그분이 이제 돈에 관한 이 강의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어느 날 어떤 아프리카에서 어렵게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를 만나서 그분이 이제 봉고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봉고차가 2대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얼마냐 그러니까 얼마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 봉고차 2대를 살 수 있는 돈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앞에다 썼다는 게, 내가 너를 아프리카 어느 선교지에 너를 파송하노라. 온몸이 부스러지도록 봉사를 지어다. 그렇게 써서 그 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 후에 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더니 과연 거기에 너덜너덜하게 된 봉고차 2대가 있더래요. 하나님께서 환상노력을 보여줬어요. 그게 바로 자기가 파송한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 3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던지, 그 3년 동안 차가 너덜너덜했다. 그 종이 열심히 일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재물을 종으로 사용하는 거죠. 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돈은 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아주 위험한 물건입니다. 돈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물건이지만 그 배후에 강력한 사단이 있어서 아주 위험한 물건이에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돈은 자기를 탐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충성을 요구하게 되어 있고, 그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돈에 매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돈의 노예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바라보는 눈이 바로 떼진다. 주님께서 올바른 눈을 가져야 한다. 돈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이 돈은 원래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돈을 잠시 관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나에게 돈을 맡긴 뜻이 있다. 그 뜻대로 이 돈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돈을 관리하는 방법이고, 그렇게 볼 줄 아는 눈, 그것이 우리가 올바른 눈이에요. 올바른 눈, 건전한 눈, 그 성한 눈이란 말이에요. 건강한 눈이라고. 재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단으로 맡겨진 것입니다. 결코 그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돈을 다루는 만큼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는 것은 허망한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없어지니까. 하늘에 쌓는 것이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까 구제를 대표적으로 얘기했다면 어쨌든 그 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수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의 제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에는 어떤 것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이다. 그런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 자신이 헌신하고,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웃을 돕고 돈을 쓰고, 거기서 필요한 대로 내게 있는 남는 재물을 쓰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도에 맞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눈을 가진 사람, 그렇게 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빛이 확 들어와서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할 줄 믿습니다. 네. 올바른 재물관을 가져야 된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 돈은 어떻게 보면 이게 만몬과의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돈에 넣는 것은. 이기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지만 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만몬이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믿음에서 떠나고 파멸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자족의 범위를 넘어서는 재물이 왔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두면 아무런 능기도 발휘하지 못하지만 써야 된다. 어디에 쓰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하게 써서 내세까지도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주님의 귀한 제자가 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는 그 재물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물건이고 잘 돌아오면 복이 되지만 잘못 돌아오면 저주가 되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물건인지를 알고 우리가 재물 보는 눈을 바르게 가져야 한다고 주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라고 맡긴 것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돈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는 그것이 바로 재물을 바로 보는 눈을 가지고 바로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이곳은 바로 영적인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지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사단이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재물에 대한 우리의 바른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써서 내세까지도 칭찬받고 상급을 받는 그런 놀라운 제대로 물질을 보고 다룰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가르치고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